마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화폐 단위고 동전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어떤 것인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또 찾아서 그것을 기어이 찾은 다음에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 왜 찾았을까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찾은 것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항상 뒤를 따라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세밀하게 주님을 관찰을 하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하여튼 이렇게 뒤를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근데 그때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서 항상 만나는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하고 가르침을 주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세리들과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세리는 매국노라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일부를 이제 정해진 액수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배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부패한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은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감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과 병든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 좋은 친구가 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어울리는 사람이 도둑놈들, 사기치는 사람들, 그리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 이렇게 나쁜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게 항상 못된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장 친구를 바꾸라. 이렇게 또 이제 가르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혼을 내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가능하면은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게 좋죠. 그리고 좋은 친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 친구 가운데 혹시 국회의원이라도 한 사람 있으면은 은근히 친구들 만날 때마다 누구누구 의원이 내 친구다. 또 누구누구 뭐 장관이 내 친구고 어디 시장이 내 친구다. 우리가 그렇게 은근히 자랑을 하죠. 목사님 가운데도 뭐 대통령 초청한 저찬 기도회나 이런 곳에 다녀온 사람이 있으면은 또 그것을 은근히 설교 중에도 은근히 얘기를 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늘 만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죄인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병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죄인과 세리들이에요. 즉 영혼의 병든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을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잃어버린 그들, 양과 드라크마와 둘째 아들, 이들이 바로 뭔가 죄인이요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넘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심하다는 것. 그 당시 교회도 이런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당연히 차별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정말 큰 부자라도 있다는 것인가? 없어요. 모두 다 어떻습니까? 모두 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11조 드리는 그 액수를 보고 그러면 전부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평범한데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또 풍성하다 할 때라도 항상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기도하든 중보 기도를 하든 간에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 교회만 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어렵지 않아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다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돈 많은 사람 부자들만 오기를 기도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차별이 아닐까요?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교회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는 그런 오해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우리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자들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난한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필요하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합니다. 2014년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돈 많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왜? 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활의 여유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면은 정말 교회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축복을 강구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를 살피면 70% 또는 80% 대부분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하기 참 그렇지만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적은 교회는 잘 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큰 데를 찾아가고. 그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적은 교회들은 차별하고 싶어도 차별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쩌다 한 번 어떤 세상의 권세도 가지고 있고 또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사람의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고 담임 목사를 살펴봐요. 목사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대우를 하는가, 저 사람만 좋아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어려운 교회에서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 처음 해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하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차별의 현상이 교회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역차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했을 때 그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견디지 못하고 전부 다 떠나겠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다 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와야 되고 부유한 사람도 와야 되고 또 괜찮은 사람도 와서 환영을 받아야 되고 괜찮지 않은 사람도 와서 환영을 받아야 돼요. 모두가 다 우리가 환영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고 넓어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하박국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로 미루고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아픔이 있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도 많이 또 약해지고 교회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상처를 우리가 많이 받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냥 입 다물고 꼭 참고 기다리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주신 고난이고 하나님 주신 시험임을 믿고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욥처럼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제로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2014년에 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정말 은혜롭게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교회를 아프게 하고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틀렸음을 깨닫고 돌아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별로 좋은 교회처럼 느끼지 못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때 좋은 교회임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겠다고 의사를 타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옛날 일들 생각하면서 와서 또 문제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분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진짜로 솔직하게 그들이 오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너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을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그 사람들을 막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은 와도 되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는 오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왜 메시아라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지. 이게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찾아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환영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말 존중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거절을 하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차별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은 우리끼리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같이 못하고,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차별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막는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천하보다 더 귀하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요. 양을 잃어버렸을 때 밤을 새워서 그 양을 찾고, 절벽을 오르내리면서 찾고, 사나운 짐승과 싸우면서 찾고, 그리고 찾아서 기어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찾은 양, 돌아온 아들이 너무너무 그 사건이 기쁘고 좋아서 즐거워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영하는 사람을 우리도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야 되고, 누구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아픔을 당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잘못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오고자 할 때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오는 거고, 그런 거지 성도나 목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돌았습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전부 다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향했어요. 그러면은 왜 이 아들이 나쁜 아들인가? 본래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것은 언제 재산을 분배하는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효자식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어요. 받은 즉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먹어치웠어요. 그 다음에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와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좋았지만은 다 떨어지고 돼지와 함께 생활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요. 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돌아가서 종 노릇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 있는 사실이에요. 이 아들에게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를 치고 그 열매를 먹다가 같이 죽겠죠. 아무 소망도 없어요. 세상 살아갈 소망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돌아갈 집, 이 집이 있다는 사실이 이 아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떠났던 사람들 다 똑같아요. 보면은 영적으로 피폐 있는 사람들 많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주일 성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아, 옛날에 내가 그 교회 다닐 때가 참 좋았다. 그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나고 그런 것이죠. 탕자에게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었던 것처럼 돌아갈 교회가 있는 것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탕자에게 또 복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는 불효자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재산까지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집을 나서서 더 성공해서 돌아왔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어떤 모습입니까?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했을 때 받겠습니까?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먼 곳에 모습을 비쳤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목을 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만약에 돌아갈 집이 있지만은 자신을 환영해주는 아버지가 없다면 돌아와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돌아올 집도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그 아버지가 받지 않고 쫓아낸다면 돌아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환영을 받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까? 무슨 말로 용서를 빌까? 또 내가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받아주실까? 너무너무 고민 많이 하면서 이제 정말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할 텐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자기를 끼얹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너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냐? 또 어떻게 하다가 이런 거짓골이 되었느냐? 또 너 무슨 양심이 있어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느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결부터 해라.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끼얹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가락지와 신발은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의 신분 중에서도 그 아들이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또 뭡니까?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기 전보다 더 아버지가 사랑하고 그 지위를 높여주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으니 이 탕자가 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까? 네. 계시나요? 네.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나도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혹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또 내가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되겠죠. 주저할 필요 없어요. 정말 엄청나게 불효하고 많은 죄를 범했지만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뛰어와서 안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뛰어가면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지금도 밤잠을 자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을 환영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환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환영을 해야 돼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환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이 돌아올 때마다 잔치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환영의 잔치를 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오히려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제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전부 다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떠났던 그들을 많이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다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큰아들을 살펴야 됩니다. 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큰아들의 반응이 어떤가?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25절에서 30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물리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보자 생각하니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일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섬겨보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은 집에서 아주 착실했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고 말썽을 피우지 않았어요.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썽꾸러기 동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이제까지 충성했던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일을 아버지가 해주지 않았는데 파랑방탕한 동생이 오니까 그렇게 환영을 해줘. 그러니까 이 형이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봉사하고 또 끝까지 반석의 교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덕분에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좋아지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누구도 한 사람 나를 안아주지 않고 칭찬 한번 해주지 않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 파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환영을 해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본문에서 아버지가 옳은 사람인가 아니면 큰아들이 옳은 사람인가
누가 옳은 사람이죠? 아버지가 옳은 사람. 그러면은 내 생각과 다르고 또 그거 잘못되었다 생각되었지라도 아버지가 옳다면은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돼. 그게 바른 자세죠. 하나님이 옳다는데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역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큰아들에게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한 영혼,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 전부터 저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돌아오도록 기도를 시켰어요. 저는 정말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결실이 되고 응답이 되어져서 앞으로 정말 교회가 시작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환영이 필요하고 품어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큰아들처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마다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눈물 흘리면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제 뛰어나가서 찾아 나서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실지 참으로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큰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했지만은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복 있는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갖추세요. 큰아들의 충성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갖춰서 2014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